샬롬! 생명의 삶 11월 25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주실 기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살펴보시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해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1장은 욥이 법정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은 어조로 자신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결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처녀에게 관심을 두고 능력만 된다면 여러 아내를 거니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
그것을 기대하며 세상의 윤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공평한 저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욥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 욥은 길에서 떠남, 마음에서 눈을 따름,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음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대가로 재산의 손실을 언급하는 것을 보아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욥은 마음으로도 탐욕을 품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마음에서조차 여인에게 미혹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자기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좋다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고백을 볼 때 욥은 마음의 정결까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어서 13절부터 종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지나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고난 중에 머물고 있는 욥이었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유혹합니다. 타협을 권합니다. 아니 심지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물론이고 속마음까지 정결하게 함으로써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맹세의 형식을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당하게 맹세할 정도로 내가 지켜야 할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마귀는 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 살면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습니다. 욥은 안목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 위해 스스로 언약을 세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눈에 담아야 할 것은 음란과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수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삶의 걸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눈을 지키게 하소서. 배고픈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